우리 이센 랩런트가 포럼을 잘 해줬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주 그 흐름을 잘 타고 잘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닮았는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되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들었지만은 특별히 처음 교회, 마지막 교회, 또 영원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들을 때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교회라. 여러분 대학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처음 교회요,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받고 또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죠. 그럼 마지막 교회는 뭐죠? 졸업하면 이제 랩런트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학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대학 때 졸업 한 사람도 이게 대학 청년부로 붙잡아놨는데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더 주신 또 보너스로 주신 기회인 줄 아시고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이제 사회에 들어가면은 랩런트는 랩런트지만은 이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은혜 받고 대학 때 제대로 복음 받고 훈련이 제대로 되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지금 모든 우리 랩런트에 똑같습니다. 중고등부나 뭐 어린이들이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랩런트 때 정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언약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거 놓치면은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중자 돼서 나이 많이 든 뒤에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제 훈련이 되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세훈 랩런트가 뭐 서론 읽어보고 헌신을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뭐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학 랩런트는 반드시 대학 청년들은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이 절대 망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는 뭐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그렇죠? 망대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답을 얻고 행복해야 되고, 또 그 얻은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2, 3천을 5천 정도 살리는 안테나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절대 망대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 혼자서 기도가 안 되면은 절대 망대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 누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기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제대로 누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집중. 기도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제한적 집중이라 그래요. 제한적 집중은 뭐냐? 제한적 집중은 다른 거에 필요 없는 것에 집중 안 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것에 집중 안 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여러분이 집중해야지. 조금 다른 것에 어떤 기도하는데 딴 생각 나죠. 잡생각 나고 그러면 어떤 그 기도가 안 되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 나고 잡생각 나고 하면은 또 이제 생각하다 생각 털어버리고 결박하고 또 새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좀 오래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문을 먼저 쓰고 이제 기도를 나중에 할 때도 있고 기도를 먼저 개인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문을 쓰고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요즘은 이제 가장 먼저 기도문 쓰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 보낼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돼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이라 선택적 집중이 뭐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선택하면서 거기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전도로 나갈 때 처음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선교 나갈 때 뭐부터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것 거기에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때는 길이 막혀서 문이 닫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같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철수하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숨은 계획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했죠. 그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으니까 같이 제자들과 포럼하고 맞다 서로 이렇게 포럼이 소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게도냐를 건너갔잖아요. 바로 안디옥으로 철수한 것이 아니고 건너갔는데 첫성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루디아를 만났죠. 야손을 만났죠. 브루스를 아곤을 만났죠. 거기에 만약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쪽 아시아에 문 닫고 그쪽으로 마게도냐를 인도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들은 못 만나겠죠. 그들 못 만났으면 세계보험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브루스를 아곤라 또 야손이나 다 이게 산업인들입니다. 이런 산업인 제자를 만나고 나니까 세계보험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있고 전에는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알바할 필요가 없어. 왜? 중자들이 도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적 집중입니다. 기도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서 내가 그것으로 들어가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이제 선택적 집중이라 하는 것. 원네스 집중이라. 원네스 집중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전체가 다 원네스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면 사단이 발해서 무릎 꿇을 것이다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네스 돼서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고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고 모든 렘넌트가 원네스 돼서 그렇죠? 이 다음 주로 좀 살릴 수 있는 그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원네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집중이 되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기도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은혜부터 받으라. 두 번째, 개인적 절대망대가 뭐냐? 개인적 절대망대는 나의 사명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게 책임지은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세계 복음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가? 어떻게 세계 복음을 감당할까? 그 사명을,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일곱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사명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금 공부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부하는 전공 분야들 그런 부분을 책을 많이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기획이 나오게 되고 설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내가 현지 보면 그런 얘기 했어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책을 좀 두루두루 많이 읽어라. 경제 전문가들이 쓴 책들 많이 좀 읽어봐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경제 분야에 내가 거기서 쓰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경제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경제관 있죠.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할 것인가? 현장을 보고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세님 엄지가 디자인과인데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전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나의 전도할 때 여러분 나이를 참고하고요.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참고해서 전도를 하면 됩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 장소 이걸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잘 보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시간표는 내가 얼마만큼은 전도를 하겠냐, 몇 시간을 해야 되겠냐, 며칠 해야 되겠냐, 그죠? 그런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했죠? 거기서 새 일을 했죠. 3주 동안 회당에 들어 담대하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야손을 찾아내고 헬라인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벌써 제자가 나왔으니까 제자 나온 뒤에 어떻게 해요?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저자에서 깡패들 데리고 왔고 막 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왔죠. 그럴 때 싹 도망가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미 찾을 사람 다 찾았어. 그러니까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표를 잘 보고 내 나이에 맞게끔 지금 그 20대인데 말이죠. 가서 뭐 70대처럼 막 그렇게 폼 잡고 하지 말고 자기 나이에 맞게끔 잘 해라. 또 나의 직업에 맞게끔 해라. 내가 또 이제 있는 장소에서 제대로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서론이 좀 깁니다. 본론은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럼 개인의 절대망대, 이게 딱 나의 기도, 나의 사명, 나의 전도 이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 절대망대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들이 분명히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들을 그게 뭐죠? 237 이방인의 뜰이죠. 237 하는 사람들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죠. 그러면 치유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밋이 되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3뜰인데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자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앞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뭐가 돼야 돼요? 건축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는 예배 인원은 적지만은 지금 건물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작아요.
다 해봐야 75평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그렇지만 지금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공간이 많으니까 랩런트들이 사역하는 게 아주 가장 적합한 거야. 그런데 뭐 이제 크게 우리가 하려면 2, 3, 7 진짜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크게 하려면 못합니까? 이 건물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이런 삶들이 준비되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받는 경제인들, 산업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준비할 것,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실제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저께 이제 철회하기 전에 금요일날 철회하기 전에 뭔 얘기했습니까? 영성훈련 하면서 30 넘어가면 절대 단어 안 외워준다 그랬죠. 아직 30 안 넘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뭘 준비해? 언어를 준비해야지. 저는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유광규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 노만 알면은 세계공부 다 할 수 있다. 난 그거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뭐 가는 데마다 통역 다 있으니까 통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걸 잘못 알았던 거죠. 예수 노 그럼 예수 노 그거 할 줄 알면 어떤 회화 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알아듣고 예수 뭐 알아듣고 노 이거 할 수 있으면 회화 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영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하나 정도는 마스터해라. 그래야지 2, 3, 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들 할 수 있도록 놀이 문화를 만들어라. 우리 이세훈 랩런트 문화사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놀이 문화 만들으세요. 우리 지금 서밋 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참석은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은 소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밖에서 바깥에서 됩니까? 견학 올 정도로 지난번에 우리 안양로에 여전도 연합회에서 와서 시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일봉도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정말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쏙 빠져들어서 복음을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노래 문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영성 문화. 놀기만 하고 안 되죠, 그죠? 영성 문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성 훈련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영성 문화를 잘 만들어라. 그거 가지고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세계화의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화 되려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숨은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만들어야 되냐? 7가지 기도 비밀이죠. 성삼 393 기도, 거기 따라오는 그런 축복들. 이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속에 이 기도가 잘 누려지는 그런 숨은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요, 지금 꼭 응답을 받아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응답을 받게 됩니다. CVDIP. 내가 앞으로 뭘 할 거죠? 이건 언약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가야 될 로드맵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CVDIP 하나님의 언약과 오늘 이세훈 랩런트가 CVDIP를 포럼 했잖아요, 그죠? 잘 했는데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많은 응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확인할 것. 뭘 확인해야 되느냐? 오직이 뭐냐?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 내가 오직 24시간 계속 오직 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유일성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응답을 받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은 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세 가지 절대망대, 개인의 절대망대, 교회의 절대망대, 세계화의 절대망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존재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존재의 삶이 뭐냐? 첫 번째로요. 존재의 삶은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존재의 삶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자,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이걸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전달했을 때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 통해서 이제 기분상 어떻고 머리가 쭈뼛거리고 열이 나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여러분 주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생명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하셨구나, 이게 체험되겠죠. 그리고 뭐죠? 응답.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존재의 삶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지금 내게 임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임한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여러분 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장소, 임마누엘 하는 장소가 곧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고 생명운동, 그게 전도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런 비밀입니다. 존재의 삶은 뭐냐? 세 번째,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곳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 다 성령 충만했잖아요. 요셉이 바로왕이 볼 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노예지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대의 요셉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지. 바로왕이 볼 때도, 불신자가 볼 때도 알았습니다. 요셉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내가 어디 가서 찾겠냐? 네가 내 밑에 들어와서 총리가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좀 여기 써주십시오. 이래가 부탁만 해갖고 다니서는 안 되겠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전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느끼는 거죠.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동센터 우리 교사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가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동센터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오직 복음 갖고 모든 것을 아이들 다 살리려고 하는 이런 센터 처음 봤다. 그래서 자기 여기 온 것은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제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어떡합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이제 성질 급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보고 느끼고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또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죠? 임마누엘 축복.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뭘 체험하라 했잖아요. 그죠? 237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뭘 체험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체험해야 됩니까? 이런 걸 체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갈 때 이게 체험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하면 자꾸 우리는 문제 잡히게 되죠. 그죠? 문제 잡히게 되고 조그만 문제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왔다.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문제는 기회라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답이 뭡니까?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언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죽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짜로 만나게 되면은 대강 여러분이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배워갖고 이렇게 알면 어떡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은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제 충분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법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법정에 자기 말 잘 전도하다 붙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은 종교법이잖아요. 종교법정이 세상 일반 법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종교법에 어떠면 어긋나면은
그거는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모슬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헐잖아요. 그죠? 교회 무너뜨려 버리고 포크린 갖고 찍어넘기고 십자가 떨어뜨리고 가서 불질러 버리고 교회 불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법이라. 그거 잘못 말하면 죽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오직이 돼버렸어. 죽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가서 안전병이 모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체포됐거든요. 체포돼서 법정에 섰는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 너희가 무엇하면 대답할 수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낫게 되느니라.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지 않겠어요? 오직이 된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다시 그다 종교되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면 어떡합니까? 죽음도 두렵질 않아. 그래서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나 또 이제 그 친구들이나 불 가운데 들어가도 왕이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여호와께서 건져 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거지. 그래서 일사하고 이제 어저께 제가 운동하러 이제 산에 아침에 토요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산을 갔는데요. 산에 가면서 신발 안 신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맨발로 가면서요. 가니까 얼마나 이 돌이 많은지 날카로운 돌이 많은지. 그래서 그 돌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막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송판에다가 그 뒤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전부 다. 못을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여기 침봉이잖아요. 침봉. 대모 침봉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려면 신사 앞에 절 안 하고 계속 예수 믿으려면 이 위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위로 걸어간 거예요. 밟으면 어떡합니까? 못이 푹푹 들어가잖아요. 발바닥에. 그 뼈까지 찌르지 않습니까? 그 빼면은 피가 푹푹 쏟아 올라오고. 그러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가 그 생각하면서 걸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발바닥에 돌이 지금 몇 번 찔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냐?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감람산 미션. 감람산의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 미션은 뭐죠?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대학 청년들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뭘 계획하든지 기획을 딱 해놓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인도하시면은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증인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감남선 미션은 성령 충만받아서 이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뭐가 돼요? 증인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마가다락방은 마가의 집에 있는 그 꼭대기 있는 그런 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이 다락방 조그만 우리나라처럼 옥탑방 같은 그런 방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다락방 위층에 있는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 큰 방이죠, 그죠? 마가다락 여기에 그 집이 컸던가 보죠. 크니까 그걸 교회를 빌린 거죠. 예수님이 항상 늘 계실 때도 그 집을 사용하셨고 또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 집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모였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죠. 자, 마가다락방 마가 어머니는 그래도 그 집을 빌려주려면 어떡합니까? 주인 마님이 그래도 이제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마가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좀 모임 장소를 씁시다. 한번 여러분 집을 빌려줘가지고 핍박 시대에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재단 모습도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거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약속한 성령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 이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도했더니요, 오순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만 임한 것이 아니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각종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을 피해 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존재의 삶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존재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그 결과가 나오겠죠. 체험이 되면은 초대교회가 그 핍박의 현실,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현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것은 오히려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합해져 갖고 237 전도가 되고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라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했죠? 2장.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응답을 받아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이제 연결시켜서 사도행 1장은 뭐죠? 그리스도 한 나라 선수만.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개인의 절대망대를 만들어서 정말 개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명 깨닫고 전도가 되도록 하는 축복에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는 교회 절대망대를 세우되 정말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화될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했사오니 정말 이제 7가지 언약의 기도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CVDIP를 찾게 도와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2, 3차를 5천종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존재의 삶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